톡투 3부 진행을 맡게 된 청년 현예진입니다. 네, 3부는 예술비전의 자랑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일상 고민에 대해 성경을 기반으로 목사님의 심층적인 답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2부 순서에 대한 목사님의 느낌점이 궁금한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나 혹시 답변이 있을까요? 2부 때요? 예.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아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후환이 들어요. 마무리 그러면 하시면 근데 정말 착해요. 고약한 게 아니더라고.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가 잘 되셨을 거를 바랍니다. 예. 저도 뭔가 세대 간 다양한 목소리를 한 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저희 청년부는 목사님과 청년 화요 성경 공부로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크고 작은 신앙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되게 기대가 큰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길,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 많은 질문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질문을 공유하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처 공유되지 못한 질문은 목사님께서 답변이 완성되는 대로 주보에 게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질문 중에 언제든지 의문이 들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입니다. 질문자의 친구 중에 동성애자분이 있는데 내년 5월에 식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일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스냐 노냐로 이렇게 확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것은 괜찮지만 저건 안 된다라고 대답들을 자꾸만 쌓아가게 되면 사실상 그게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고민 가운데서 그 대답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종의 율법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류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돼, 안 돼 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하신 분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경적이지 아니한 일들을 하는 불신자와 모든 것을 다 교류를 끊으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끼리만, 우리들의 계토 속에서
우리들의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또 우리가 이웃들로 친구도 사귀어서 서로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받아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생애자의 결혼식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면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가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배척하며 살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도 된다.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저는 불신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갑니다. 천주교인이 하는 결혼식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축하해주기도 하고 불신자의 장례식에도 참여도 하고 같이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식은 조금 그들의 동성애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는 하겠지만 내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가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좋은 존중은 한다. 존중을 해주지만 그러나 내가 가기는 좀 어렵겠다. 신앙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다음 질문은 성경 관점으로 오늘날 불로소득 범위가 궁금합니다입니다. 대후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듯이 성경에서는 불로소득을 지향하는데요. 오늘날은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펀드 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와 같은 것들이 불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성경 관점에서는 불로소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불로소득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동량을 얻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밥 주고 교회에서 공개해 주니까 그것이 탐나서 들어오고 일은 안 하면서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성경 구절은 불로소득에 대한 반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말씀이지 불로소득에 대한 반대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제 생각은 과연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등등 펀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옛날의 사고 방식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농사짓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했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는 사실은 주식 투자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구해야 되고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 회사가 과연 발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지 엄청 공부해야지 그냥 아무런 공부 없이 들어가면 다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아무런 그때 투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버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 모든 소득들은 사실은 불로소득처럼 보이지만 불로소득 아닙니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은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우리 뭐 지점장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고 실제 우리들이 다 일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불로소득이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경제 생활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자본과 그리고 노동과 등등 어떤 식의 투자를 통해서든 그것을 최대 한도로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로소득은 이제 동량 같은 개념이고 앞서 말씀드린 주식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 범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자꾸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노동해서 얻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로소득 그러는데 그 불로소득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생하고서 돈 버는 거예요. 인정해 줄 필요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불로소득이라기보다는 요새 그 파이어족이라고 내가 젊은 시절에 크게 한번 벌어서 야, 평생을 놀고 먹고 살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고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좀 원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경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여유를 즐기면서 놀면서 사는 것을 해도 되는지 약간 이런 부분이 갑자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놀고 먹으면 재미없을 거래요.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재밌지 놀고 먹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수고를 많이 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냥 돈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나중에 놀면서 먹겠다. 좀 노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밌나? 재미 하나도 없다 그러지.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조금 뭔가 안심이 되네요. 뭐가요? 불로소득 범위에 포함될 줄 알고 주식이나 이런 게 염려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된다 안 된다의 관점을 항상 보지 말라고 그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 대답을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다. 그쵸.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참고사항 사실상 주식도 내가 이것을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꿈꾸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어떤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자산을 잘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주식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불리고 또 이것을 은행에 저축해서 불리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발견하면서 근데 사실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 아시죠? 예. 그죠? 우리 최민호 장로님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다만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험한 것이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중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일이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럼 이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혜실 권사님께서 교회의 빚도 갚고 기관에 발전 기금을 내고 싶어 큰 돈이 필요한데 복권을 사는 것은 어떤가요? 비슷한 맥락인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아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복권 로또는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참 감동이 돼요. 그냥 자신의 그 파이어족처럼 미래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복권이라도 사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복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권을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복권을 산다고 하면 너 잘못했어라고 저는 비난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화투 치는 게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빠요? 돈만 아니면 어느 지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오래간만에 우리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냥 뭐 텔레비전만 보고 있느니 우리 카드놀이라도 하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좀 뭐 얼마 정도 거나요? 좀 얼마 걸면서 안 걸면 재미가 없잖아요. 걸면서 하게 되면 재밌어요. 재밌고 또 그걸 통해서 형제 가족들이 서로 우애도 나누고 별 할 얘기 없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재밌거든요. 재밌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단계가 아니라 이 화투가 그야말로 꾼이 돼 가지고 비풍초팔사 뭐라고 그러죠? 싹그 하며 해가면서 막 이렇게 전문적인 그 투기 도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악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뭐 슈퍼마켓에 갔는데 경품 추첨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요행이니까 뭐 내 그 안 내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적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복권을 그런 식으로 뭐 가볍게 그냥 노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너 죄졌어 뭐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 안 해줘요. 교회를 위해서 돈 쓴 뭐 다 내고 싶다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 권사님만 이 질문한 게 아니고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도 똑같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권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지 마세요. 근데 다들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경품으로 복권 줬다 하면 재미로 볼 수는 있겠죠. 재미로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뭐 가끔가다 한번 뭐 심심풀이 땅콩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냐고 막 이렇게 비난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럼 되도록 예. 지양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양요, 지양, 지양. 지양. 어. 예, 예. 별로 성경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긍정적인 쪽은 성실하게 아니다. 일하고 성실하게 음. 수고하고 우리의 그 작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 네. 어떻게 다 납득이 가실 만한 답변인가요, 목사님?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질문해 주셨고요. 남편이 없는데 연애해도 되나요? 사별, 이혼 이런 사례 근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예, 성경 관점에서 어떠한 답변을? 연애가 뭘 의미하는 거죠? 연애가 어. 연애입니까? 연애가 그 연애입니까? 요 연애입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연애의 정의가 뭐죠? 저도 모르겠어요. 음,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예. 결혼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도 하다가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결혼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같이 시간을 자꾸 보내고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차도 마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무능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서로 통하는 게 발견이 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맞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외롭다 그러면 잘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연애는 해도 되지만 결혼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연애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군요. 예.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쵸. 좀 그런 확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은 제가 질문한 건데요. 한번 책을 읽다가 아인슈타인이 이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도 없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되게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아인슈타인 씨의 말에 반박을 하기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목사님의 답변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아인슈타인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목사님과 그 청년 화요 공부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네. 그런. 근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부합한가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인데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창조물을 심판하시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죠. 아인슈타인의 말에 저는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의 말에도 동감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쁘고 악한 놈들을 왜 살려주는 신인지 그것도 나는 그런 신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말에 동감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는 말, 그런 신을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하고 강간하고
남의 돈을 떼먹는 그놈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시켜주는 그런 신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러면 그냥 상상할 수 없다 물음표를 남겨두는 것이 그래서 나는 아인슈타인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생각하고 동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해주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더 원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될- 어떤 나쁜 놈이 예진 자매를 강간하고 돈 빼앗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심판 안 하게. 아, 아니요. 아니 좀 전에 심판하지 말라면서요. 역시. 에? 네. 심판해야 된다고? 된다. 그치. 애매모호해요. 참 좀 애매모호해서 이 꼬라지를 보면 심판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보면 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걸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순을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 사랑해서 지옥에 한 명도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한편 마음이에요. 근데 이쪽 한편 마음으로는 저놈의 새끼는 꼭 지옥에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고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심판해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게 복음인 거죠. 아멘이네요. 네. 조금 더 집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야 될.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까? 아니요,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9월 8일은 또 교회 10주년으로 저희가 10살이 되는 해인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장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이 무엇인가요? 너무 크네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다 악하고 그 어느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쁜 심성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교회에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뭐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장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복음에 철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 있고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더욱더 철저하게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하는 원리나 우리 교우들 사이의 서로의 관계나 그 행동하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뭐 주차장도 더 많이 확장하고 건물도 많이 확장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그 사명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 중심이 되는 그런 예수 비전이 되길 기도하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부 주간으로 톡투유를 처음 진행해 보았는데요. 많이 서툴고 부족했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시게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앞서 공유된 삶의 물음표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든지간에 계속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물음표를 언제나 주님 뜻에 맞는 느낌표로 바꾸어 사는 삶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부단히 노력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목사님의 축도로 톡투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한테 맡겼더니 뭐 너무 잘하죠? 그냥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I have never expected. 전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죠. 예. 사랑해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쉽지 않은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